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날마다 주기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죠. 때론 일상적인 것들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인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가셨지만 무리들이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하루가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이제 그만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밤중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요. 단순히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라 라는 단순한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와도 같은 그러한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덮쳐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자 그는 즉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장면이 이 화요일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살아가기를 애쓰고 매일같이 이런 큐티들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고 빠져 허우적거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붙들며 오늘 이 화요일도 주 안에서
확실히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이 본문이 예레미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든 사명을 맡은 선지자였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미움을 받은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어머니여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예레미야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강한 성벽같이 지켜줄 것이며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사명을 새로이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결혼하지 말고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식도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우상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파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쁨도 슬픔도 누릴 수 없는 심판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의 장소에도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의 장소에도 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고립된 삶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어떠한 참된 기쁨도 어떠한 참된 애통함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목요일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흩어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멸망이 따를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결단을 행하는 금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의 연약함, 선지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의 약속까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외로움, 불순종과 무너짐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고난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나눠짐을 통해 생명이 풍성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풍랑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셨듯 십자가는 고난과 사망의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립과 탄식,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다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